11장은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 하나는 독자들에게 필요한 믿음 자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특히 초창기 핵심 인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간략한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이야기는 12장 2절에 예수님에서 절정에 이르고 그 뒤에 이 이야기 안에서 스스로 살아가라고 독자들을 격려하고 그런 다음에 여정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장과 12장은 하나로 합쳐져서 창조부터 새 창조까지, 언약부터 새 언약까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11장의 서론 부분으로서 믿음의 본질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11장 1에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언제나 희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 반면 희망은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희망이 믿음을 바탕으로 할 때 희망은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희망은 단순히 낙관주의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인식에는 신념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신념은 본장 나머지에 열거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앞으로 펼쳐질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두 가지 서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제시하기 전에 독자들로 하여금 창조 자체로 데려갑니다.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니라. 창세기 1장과 10편, 33편, 6절이나 9절 같은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만물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절의 후반부는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당신의 볼 수 없는 것들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 시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진정성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에 뿌려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의 두 주인공을 불러내고자 합니다. 11장 4에서 5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두 주인공은 첫 번째 살인희생자 아벨과 평범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곧장 올라간 첫 번째 인물 에녹입니다. 아벨과 그의 형제 가인은 창세기 4장 3에서 4절에 의하면 둘 다 주님께 희생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은 아벨이 자기가 소유한 가장 값어치 있는 어린 양 몇을 가져왔다고 전하는 반면 가인은 자기 밭의 소산의 일부를 가져왔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물을 바칠 때 아벨의 애물이 가인의 애물보다 좋은 것으로 밝혀졌고 하나님은 아벨의 애물을 받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분노와 아벨의 살인을 촉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논점은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고 죽음을 통과한 그 반대편에서 그의 믿음을 보상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랜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하게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예수님 이전 몇 세기 동안 그리고 그 뒤 얼마 동안 유대교의 책에서 인기 있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로 우리가 외경으로 알고 있는 에녹스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간 듯 보이는 기이함이 그에게 특별한 분위기와 신비감을 부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스가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단지 창세기 5장 24절이 에녹에게 했던 내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최고의 신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존재가 사람들이 자기를 찾기를 바란다는 느낌은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은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찾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아낌없이 보상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이 정말로 믿지 않으면 우리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지만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는 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지고 마지막에는 성육신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믿고 대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